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너희가라는 말씀은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아주 강한 강조용법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너희가 라는 말씀을 구태여 사용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우리에게 준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지요. 또한 그 불우한 환경들이 제거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놈이 싫어요. 나의 삶에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놈이 보기 싫습니다. 그놈이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아픔으로 시달리는 이 몸이 상쾌하게 다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둘러싼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제만 제거하고 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염려했죠. 저 엄청난 사람들, 지금 저렇게 무료로 병고침을 받으니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배가 고파지면 어떤 태도를 취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바닷가에 다른 청년이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은 이의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놀던 청년을 고소했어요. 재판이 벌어졌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묻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했던 거는 저녁 시간이 돼서 배가 고파지면 이 사람들이 폭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짰다면 저녁 식사 당연히 당신들 책임 아니요? 고소당해 볼티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하시게 될지 걱정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호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두려워졌을 뿐이에요. 또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천 년 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깜빡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다가올 환경을 염려했고, 이런 환경들을 자기들이 신경 써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알아서 제거해 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충고를 드렸죠. 예수님, 계속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시다 보면 저녁이 돼서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지면 그동안 만끽했던 행복감과 감사함을 다 내던지고 분노와 항의로 우리에게 되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서 저 사람들을 이곳에서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이야. 내일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때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들은 얘기를 무엇으로 알아들으셨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하려는 겁니다. 너희에게 닥쳐진 환경이지 그들에게 닥쳐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 환경을 던져주었고 너희에게 이 환경의 시간을 주었으니 이 환경에 맞서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희지 그들이 아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자들도 당황했던 이 말씀을 만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 형식으로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짜증이 났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그러니 무리를 헤쳐 모여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래적 습성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 드린 요청이 결코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제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요청은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별 의미 없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정도는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예수께서 그들의 지혜로워 보이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환경이다. 이거 내가 만든 조건이다. 내가 만든 시험 문제다. 너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아마도 이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신설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예수께서 이 장소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따로 한적한 곳에 오신 목적이 하나였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비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최고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장교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셔요.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느낌을 주는 무서운 조교가 있겠죠? 존댓말 빡빡 쓰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조교처럼 보여서 악마처럼 보여요. 그런 교관들이 또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조교나 교관들을 욕하면서 훈련소를 확 떠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교나 교관들이 그 훈련소에서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나중에 훈련소를 떠나서 전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당황 없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부족함이 없이 강하게 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드는 도우미가 누구예요? 그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그들의 괴롭힘을 그래도 불평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멋진 존재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리스도인 사관학교에 입학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고난훈련 코스를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안 만들면 예수께서 무책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악독한 조교의 괴롭힘 같은 어려운 일은요, 쉬지 않고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훈련이라고 말해야지 고통스러운 환경, 그리고 재수 없는 남편, 그리고 아내 혹은 시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훈련소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내 능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소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하도 설교만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갖는 시간들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당신 대신 나서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옛날엔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돼버렸다. 네, 환경이 닥치면 사람들은 변화하기 마련이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서 내가 무너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혹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훈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라는 걸 세월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갈대아 지방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부자였죠. 자녀도 많았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딱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성도예요. 보세요. 신앙 잘하죠? 가족 다 신앙 믿고 있죠? 자녀들 다 잘 됐죠? 나 돈 됐다 벌었죠? 동네에서 유지죠? 이렇게만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면 모자랄 거 있나요? 없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막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사관학교 훈련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악독하기에 이를 데 없이 최고로 유명한 6,000년 역사에 가장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교관 누구죠? 사단을 꼬셔가지고 네가 요번에 그 욥 좀 훈련 좀 시킬래? 내가 욥에 대해서 욥을 위해서 걔가 아주 그냥 이론만 빠삭한 그리스도인이잖아. 실질적 신앙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걔를 훈련 좀 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좀 훈련 좀 시켜봐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물으셨다. 사단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자, 당연하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믿습니다. 정규 예배만이 아니라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장막 부흥회, 기도회 다 참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 복을 받는데 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자 욥이 사단이 이야기해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사단과 하나님이 맞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욥이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의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만든 내기장이구나. 경마장처럼.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짠 계획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욥이 그대로 가다가 보면 이론만 빠삭한 신앙인이지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성들을 돋구지만 않았으면요, 사단이 욥을 그렇게 혹독하게 괴롭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됐는지 잘 아시죠? 온 가족이 죽었어요. 그를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온몸에 난 피부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 역시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하나하나 손을 짚어보며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잔뜩 일으켜서 욥을 괴롭히셨을까요? 욥이 견딜 수 없어서 거의 미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욥기 1, 2장을 딱 보고 아, 훌륭한 욥, 그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끝까지 고통스러운 일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그 누르기, 따뜻한 열에 의해서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서 드러나게 되자 그는요,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버티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어려운 일과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좌절과 분노 속에서 몸서리를 칠 즈음 되면은요,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해요. 힘들고 눈물이 나는 일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준비가 되죠. 그때가 돼야 우리는 그분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고 기쁨에 차게 되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돼 귀로 듣고만 있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한번 주목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이미 그 내용을 깨달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뭐죠?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이냐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이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수업이냐 아니면 병원에 직접 가서 받는 실습 수업이냐의 차이예요. 그림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사람하고 실제 그림을 그리는 훈련하는 것과는 같은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하나의 속담조차도 당신의 일생으로 그것을 실제로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속담이 아니다. 멋진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내가 진리라고 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성도 여러분, 그거 그렇게 들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진리는요, 내 진정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 진리일 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잘생기고 멋진 욥이 단지 사관학교 우등 졸업했다고 해서 넌 됐어, 합격, 그리고는 그냥 하늘로 확 데려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관학교 마쳤으니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실전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적과 싸우며 고통과 난관을 헤치면서 거기서 자기가 진정한 장교의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야만 남는 겁니다. 그래야 자격을 인정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안 주어졌으니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적도 없고 넘어진 적이 없으니까. 죄악과 맞서 싸우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물과 뼈가 저리도록 넘어지고 엎어지고 혹독하게 이런 걸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하고 쓰잘데없는, 그래서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공감력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왜? 내가 처절하게 고통을 안 받아봐서, 내가 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고 절망 속에 산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으니 고통이 뭔지, 눈물 젖은 빵이 무언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통해서 잘 돼가지고 안전한 여자까지 우리가 다 신경 써서 챙겨주고 하면은요, 멋지게 잘할 것 같죠. 걔들은 실전, 실습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엎어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게 잘 흘러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꿈을 꾸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은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되고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병으로 제대시키려는 게 아니라 장교로 제대시켜서 별 달아서 제대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절망 가운데서 주만을 따라 어두운 길을 힘겹게 걸어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유아틱한 이들을 데려가는 그런 구호센터가 아니에요. 양육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특별 과정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힘에 겨운 일들을 그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그 어두움 속에서, 눈물 나는 속에서,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육체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정신이에요. 그의 정서입니다. 그 자체예요. 어떤 환경도 그것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뜨리고 혼돈스러운 물속에 빠뜨리고 소용돌이 치는 곳에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 있고 번개가 때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는 게 힘들죠. 힘들지 않다면 그건 어려운 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아스팔트 도로길이라고 말해야죠. 부모님이 깔아주신 2층 집이라고 말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을 제공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려 했어요. 그들은 환경이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도우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다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는 결코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피하지 마라. 문제를 왜 피하지 마라. 바로 너 자신이, 누가요? 너 자신이,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환경을 고치거나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내가 너를 집어넣었으니 너 자신이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나를 붙잡는 경험을 통해서 헤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헤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왜 항상 저러신지 몰라 라고 하시다가도 그런 불만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사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밀어붙이신 거니까 그냥 딸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뭘 갖고 있어요? 네, 음식 한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단지 빵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을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이거 이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하고 겨우 떡 5밖에 없어요. 최악이란 말입니다. 최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프게도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였을 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행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 죽겠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내 남편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이번에 좀 꼭 그 분양 아파트가 분양 당첨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환경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기가 막혀 하실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허락해줘 응답하지 않을 기도만 하느라고 시간만 날리느냐 이거예요. 귀중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어차피 너에게 환경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이고 네가 여기서 맞서서 내가 준 명령에 따라 살으라고 명령했으니까 네가 여기서 버티고 지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대나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그 길밖에 안 주십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총기 조립을 못하면은 총기 조립할 때까지 계속 걔는요 따로 기합을 주면서 따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나요? 총기 눈 감고도 조립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내 병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자 예수께서 떡을 받아들이셨어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이 환경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환경이 너무 너희들에게 중압적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환경을 불만하지 말고 내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불만하냐는 겁니다. 내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자 그들이 갖다 드렸어요. 안 드렸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갖다 주세요. 갖다 드리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환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겨우 5병이옵니까? 좋아요. 겨우 5병 이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십시오. 그 환경을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환경을 핸들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놈의 남편이 고쳐질 수도 없고 저놈의 자식이 내 말 따라 듣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난 이제 당신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힘들고 지치거든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읽으세요.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예언자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인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2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환경이 너무 급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처참한 일이요? 지금 오늘 오후면 내 자식들을 종으로 쓰겠대요. 이게 지금 창녀로 데려갈지 새우잡이로 데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귀중하게 잘 쓸 줄 아세요? 교육시키면서? 절대로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먼저 그대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돌아봐요.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야 그 보리떡 5개가 있었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 여인에게 물었어요. 뭘 갖고 있니? 그러자 그 여인이 뭐래요? 없죠.
집안에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강조된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조금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 채워주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 여인이 이 말대로 해서 하나님을 맛봤죠. 그런데 채워주는 대로 옮겨서, 이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 이야기하고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달랑 기름 한 병이, 놀라운 기름 한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해 보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얻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최고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물론 예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모두가 알아서 풍족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께서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룹을 쥐어 앉는 겁니다. 내 옆에 누구와 함께 떡을 떼서 옆 사람에게 나눠요. 그럼 옆을 쳐다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떡 받은 사람 이쪽 옆, 떡 받지 않은 사람 이쪽 옆.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받지 않은 사람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떡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서로에게 나눴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많은 사람에게 뿌듯한 행복과 감사와 풍만한 만족감을 갖다 줬죠. 옆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옆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중학생인 마크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앞서가던 한 학생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자 손에 들고 있던 책, 2벌의 스웨터, 야구 글러브, 방망이, 카세트 등이 막 와르르 떨어진 겁니다. 마크가 얼른 달려가서 학생이 물건 주는 걸 도와줬습니다. 마침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그 애가 넘어졌으니까 다쳤을 거 아니에요. 손도 까지고 같이 가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빌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었죠. 보니까 비디오 게임도 같이 할 줄 알죠. 야구도 같이 하죠. 역사 과목도 좋아하죠. 다른 과목은 점수가 형편없대요, 이 애가. 그 둘이 그때부터 신났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학교 가면 서로 만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달 앞선 날 빌이 마크를 찾아왔습니다. 마크에게 이렇게 만났어요. 말했어요. 마크야, 그때 내가 왜 그 많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는 줄 아니? 그때는 학교 사물함에 있는 내 모든 물건을 꺼냈단다.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 있어. 어머니가 복용하는 수면제를 다 모아놓고 그날 집에 돌아가면 그걸 먹고 자살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지.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경험이라는 것은요, 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크에게도 주어진 경험이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사이에서 충만히 오고 가는 걸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죽음에 있는 많은 영혼들, 나 자신과 내 이웃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빵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기적은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옆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요. 그거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산림행태학 교수인 수산 시말드는요 30여 년간 산림학을 연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숲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또한 도움을 받으면 함께 자란다. 숲에 사는 커다란 나무와 작은 나무는 각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많이 뻗어내고 있는 버섯들의 뿌리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성 방법은 이러하다. 숲 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각기 자기를 중심으로 중심 허브를 두고 주변에 작고 어린 나무가 버섯과 곰팡이의 뿌리를 도움을 받아 각자의 뿌리를 서로 연결해 둔다. 이렇게 만들어진 뿌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강하고 나이가 오래된 나무들은 나이가 어리고 약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정보와 영양분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혹 햇볕이 모자라서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나무가 있는가? 엄마 나무는 네트워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약하고 어린 나무에게 자신이 충분한 햇빛을 받아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나누어 준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 옆에 내가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눈물나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누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을 실행시키는 일을 자주 하지 않은 사람은요, 털을 닦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치거든, 어려움을 내게 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베푸실 때 그분께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를 덮쳐오는 커다란 파도가 있거든 이렇게 외치세요. 저기 저렇게 좋은 재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난 이제 내 믿음의 기초 위에 멋진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엄청난 파도를 축복을 만드는 엄청난 재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